우리가 이번 그 4차 비금 때는 이 성도의 물질관, 이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주제로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제일 첫 시간이 우리가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그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그다음 두 번째는 셋째 해 그 11조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구제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자족하는 그 궁핍과 풍부함 속에서도 자족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궁핍과 또 이 풍부함이 우리에게는 기회인 동시에 또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소득에도 선악이 있듯이 우리가 불의한 천직이 비유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재물로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사용해야 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고, 또 지난주에는 이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가 정한 물질 가운데, 우리 물질 가운데 이건 하나님의 소유로 정한 것이 또 우리 성도의 물질관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금을 드릴 때도 이 아퍼링 하는 것이지 도네이션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 이 하늘에 쌓는 보화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제가 쭉 말했는데 이걸 다 기억하기가 어렵죠. 지금 저도 지금 기억해서 말하는데 다 혹시 빠질까봐 긴장했네요. 근데 우리가 크리스찬의 이 물질관, 성도의 가치관 하자면, 제 개인적으로는 맨 첫 시간에 했던 이 일용할 양식, 주기도문에 있는 일용할 양식, 그 속에 담겨 있는 내일의 필요와 우리의 필요와 자족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이 말씀 하나와,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마태복음 또 6장에 있는 똑같이 주기도문도 마태복음 6장에 있고, 이 하늘에 쌓는 보화도 마태복음 6장에 있어요. 이 산상수훈에는 이 하늘의 보화 라는 이 말, 일용할 양식과 하늘의 보화, 이 두 가지만 기억해도 우리 성도로서 이 물질간의 바른 기준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가 하늘에 쌓는 보화라는 말을 참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말 속에 있는 진정한 의미,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은 좀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보죠.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속에는 이 보화를 쌓는 장소로 두 군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쌓는 곳이죠. 19절에 보면 일단 땅이 나옵니다. 근데 이 땅은 어떤 곳이냐면,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 곳이다. 그리고 하늘, 20절에 보면 이제 하늘이 그 재물을 쌓는 곳으로 나오는데, 이 하물은 이제 반대로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어찌 얼핏 보면은 이 안전한 곳, 불안전한 곳, 그러니까 안전하지 못한 곳, 도둑질하고 손해가 날 수 있는 것, 이 차이만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땅과 이 하늘, 이것은 땅은 일단 보이는 곳이죠. 하늘은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땅은 일시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하늘은 영원한 곳이에요. 땅은 세속적인 것이에요. 하늘은 거룩한 장소예요. 일단 땅과 하늘, 이 두 곳이 우리가 재물을 쌓아두는 장소이다라고 일단 말씀을 하신 후에, 여기에 이제 또 보물을 쌓아두는 곳, 보물을 쌓아두는 장소가 땅과 하늘이 있으면서 동시에 주님이 두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땅과 하늘은 장소지만 거기에 또 무엇이 중요하냐면, 21절에 보면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일단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땅이냐 하늘이냐 이것만 가지고 말한 게 아니라 너의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이 보물을 쌓아두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24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은 내 삶의 주인이 있는 그곳이 보물을 쌓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물을 쌓는 곳은 땅과 하늘이 있는데, 그 땅과 하늘 중에 내 마음이 있는 곳, 그리고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있는 그곳이 바로 보물을 쌓아두는 곳이다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건 뭐냐면,
그 두 일단 장소에서 땅이냐 하늘이냐 어느 장소든 일단 하나가 결정되면 그곳에 내 마음이 있고 그곳에 내 삶의 주인이 있는 것인데 그 땅과 하늘 중에 너희가 선택하라라는 것이에요. 지금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3절 말씀 보면 갑자기 눈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자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 간단하죠. 눈이 어두우면 다 어둡죠. 온몸이 어두운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눈이 뭐죠? 그 눈이 또 너에게 있는 빛이에요. 그 너한테 있는 그 빛이 어두우면, 너의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듯이 너의 안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온 몸이 어두워요. 온 영혼, 내 삶이 어두워요. 여기서 말한 내 안에 있는 빛이 뭐냐면 지금 물질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겁니다. 물질의 그 본질, 이 재물이 무엇인지 제가 우리가 쭉 살펴봤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면서 기회이면서 또한 시험이죠. 그리고 이 물질의 본질 속에 뭐가 있어요?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돈이 중요해요. 이것은 내일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주신 것이요 또 우리 안에 자족하는 마음을 그 기준으로 이 필요를 나눈다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인 물질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내일의 필요인지 우리의 필요인지 하나님의 소유인지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시험인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그렇죠, 우리가 이 물질을 보면서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되죠? 바른 물질관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겠죠. 이것은 단순히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 마음이 있는 곳, 더 나아가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 빛이 어둡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을 내가 잘못 정하면 단순히 내 삶만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나의 영혼까지도, 내 영혼의 생명까지도 잃어버리는, 이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그 안에 그 빛이 어두면, 너가 이 물질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생명마저 잃어버리는 것이, 영혼의 생명마저, 영생까지 잃어버리는, 영벌에 들어가는 아주 중대한 문제. 그 중대한 문제를 지금 선택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렇죠, 분명히 이 세상에 재물을 쌓아두는데 관심이 있어요. 이 세상에 재산을 넣는 데 있어요. 그러면 결국 내 마음은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죠. 내 삶의 주인도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그 사람은 그 물질의 본질을 바르게 발견하지 못하는 그 사람은 이제 영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왜? 내 삶의 주인을 세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러나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을 진짜 하나님으로 모셨어요. 그렇다면 하늘의 보화를 쌓아둔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하늘의 보화를 쌓아둔다는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러니까 하늘에 어떻게 보화를 쌓죠? 나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야 말은 하고 있는데 하늘에 보화를 쌓는 방법을 모르면 그것도 좀 이상한 거죠. 하늘에 보화를 쌓는 거 어떻게 하죠? 공중에 던져요? 높이? 그거 아니죠. 일단 성경에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먼저 이 마태복음 6장 앞에 2절에서 4절에 그 은밀한 구제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이 은밀한 구제할 때 너희는 너의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구제에 대한 가르침이 나요. 근데 이 마태복음 이 6장 2절 4절에 나왔던 말씀을 누가복음 12장 33절을 보면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어요.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이 누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너희가 이 구제하는, 그 구제하는 이제 주머니, 배낭, 이것을 만들라. 이것이 곧 뭐예요? 하늘에 둔 바, 이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예요. 이 구제함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길이라는 거예요. 구제가. 근데 물론 여기서 구제는 아까 마태복음 6장 4절 말씀처럼 구제는 어떤 구제냐면 은밀한 구제예요. 이 은밀한 구제가 그냥 구제가 아니고, 단서가 참 중요해요. 은밀한 구제가 하늘의 보화를 쌓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은밀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절에도 보면은 2절 하반절에 보면, 자, 너희는 너희 앞에 사람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구제는 이 땅에서도 칭찬받는 일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칭찬을 받으면 하늘에서 받을 칭찬은 없어진다.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늘의 보화를 쌓는 방식은 이 땅에서 은밀하게 행한 그 구제, 그것이 진정한 하늘의 보화를 쌓는 방법이라. 그리고 그렇게 은밀한 구제를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 우리가 이 대표적인 그 성경에 기록된 두 사람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9장 36절 말씀 한번 또 다 같이 읽어보죠.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 죽었다가 베드로가 살린 이 여제자 다비다, 이 다비다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기록하냐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은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많으니까 이게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성경에 선행과 구제를 기록해요. 또 한 사람 있죠. 바로 뒤에 사도행전 10장 4절에 우리 고넬료, 또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기도는 당연히 들으시죠. 근데 구제를 기억하시더라.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 다비다는 죽었던 생명마저 건져주시죠. 병 들어 죽었는데 그 병도 나았을 뿐만 아니라 생명도 건짐을 받고, 이 고넬료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구원까지 받게 하시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늘에 쌓는 보화가 바로 은밀한 구제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늘에 쌓는 그 보화의 방식으로 또 주님이 말씀하신 게 우리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 너무나 잘 알지만 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주님이 이 하늘에 쌓는 보화에 그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물질, 방식이 뭐냐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쓴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 가족을 위하여서 쓰고, 이건요 그냥 모든 사람이 다 하는, 이건 하늘에 쌓는 보화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을 쓴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은밀한 구제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사용된,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사용된 그 물질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물질이라. 그리고 이와 같은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쓴 그 물질에 대해서만, 그 물질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도 100배의 축복을 주고, 이 땅에서도 100배의 축복을 줘요. 예전에 제가 재미난 이 계산법을 한번 들었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내가 이 약속을 말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일단 11조를 드렸다. 11조를. 자, 11조를 드렸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100배의 축복을 해줘야 되죠. 그러면 지금 내가 예를 들면 내가 11조를 지금 10만 원, 그러니까 100불, 자 100불을 드렸어요. 그럼 원래 수입이 몇 불이에요? 이제 갑자기 저녁에 산수 하려니까 어려우시죠? 자 100불에 11조를 드렸어요. 수입이 얼마예요? 1000불이죠. 자 그럼 1000불에 100배는요? 계산이 또 안 되세요? 10만 불이죠. 근데 목사님 내가 지금 1000불 벌고 있는데 10만 불, 야 그렇게 축복을 받습니까? 라고 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그분은 이제 그 신앙이 그 초기예요. 근데 그 약간 그 조크와 함께 얘기 물어봤는데, 일단 저도 뭐 조크는 조크지만 근데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1000불에, 그러니까 내 총 수입의 100배가 아니고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쓴 것의 100배라고. 그러니까 10만 불이 아니라 그럼 얼마예요? 10,000불이. 그게 정확한 계산법이라고. 그러니까 100불 내고 10만 불 받으려는 그런 도덕심보를 버려야죠. 아니 그런 계산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100불 헌금했으면 10,000불 받으면 그게 100배 축복이에요. 제가 이제 그런 계산법. 분명히 지금 주님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사용한 그 물질에 있어서 그것이 하늘에 쌓는 보화예요. 자 그렇다면 잘 보십시오. 결국 내가 구제를 하는데 은밀한 구제를 해요. 그리고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서 나의 물질을 사용해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일 때만 가능한 것이죠. 제가 지난 중간 그 참 재미난 저한테는 참 재미났는데 그 권사님의 그 말, 목사님 사람들에게 빚지는 게 좋아요? 하나님께 내 아버지한테 빚진 게 더 나아요. 당연히 그 말만 들으면 사람보다는 하나님한테 빚진 게 낫죠. 그래서 그분은 헌금을 안 하시더라고. 내가 사람들한테 빚지느니 내가 하나님한테 빚지. 그것도 참 어찌 보면 참 일리가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진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주님이 칭찬하신 것처럼 두 과부의 그 동전 두 닙이라도 두 렙돈이라도 하나님께 드리죠. 근데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그런 계산법이 나오는 거죠. 아까 100불 헌금하고 10만 불 받아야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돼. 이건 내가 중심인 거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결국 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는 거, 그것은 내 믿음이 진정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준 증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관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돌아보는데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이 하늘에 쌓는 보화, 이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 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방법인데, 여기서 중요한 원칙,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밀한 구제와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그럼 이 두 가지만 하늘의 보화를 쌓는 방법일까요? 아니요. 좀 더 중요한 것은 그 정신이에요. 그 뿌리, 그 원리. 나타내는 방식은 더 다양할 수가 있어요. 일단 중요한 원칙으로, 이걸 원리로 우리가 좀 더 풀어쓰자면, 하늘에 쌓는 보화는요 결국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한 물질이라는 우리가 제1 원칙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 이것은 나를 위해 사용하는 물질과는 다른 물질들이죠. 하나님과 내 이웃을 위하여 사용한 물질. 자, 그와 같은 물질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득의 11조를 드린 거, 이것도 정말 훌륭한 하늘에 쌓는 보화이죠. 또 우리가 성교 헌금을
하잖아요. 물론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예요. 그냥 그 픽션이긴 한데 천국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내 손을 꼭 붙잡고 당신이 나를 예수 믿게 하여 내가 구원받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근데 보니까 생전 처음 본 사람이에요. 누군지도 알지 못해요. 나는 당신한테 전도한 적이 없다. 난 당신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없다고. 아니, 당신이 낸 그 선교 헌금을 가지고 선교사님이 내가 살던 곳에 와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였다고. 그래서 이 천국에서 그 천국 성도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러니까 똑같은 거라는 거죠. 이 복음을 전한 선교사나 그 선교사를 보내는 선교사나, 우리가 이제 또 돌아오는 주에 보내는 선교사 사명 감당해서 성경을 작정하는데, 그것도 복음을 위하여 사용한 하늘에 쌓는 보화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죠. 하늘에 쌓는 보화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이걸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뭐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주변에 전도하기 위해 쓰는, 예를 들면 그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준 선물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쓴 것. 단순히 구제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친절을 베푼 거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하늘에 쌓는 보화로 기억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또 그 단순한 구제도 먹을 것을 주는 구제뿐만 아니라, 제가 유대인들의 그 구제의 8가지 단계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 제일 가는 구제가 뭐라 했죠? 자립시키는 구제예요. 제일 가는 구제는 자립이에요. 두 번째가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다 모르는 구제가 두 번째고, 제일 첫 번째는 그 사람을, 그러니까 내가 구제받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서도 그 사람을 자립시켜주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리고 이 유대인의 구제 그것을 또 생각하다가, 일자리를 만드는 사람이 최고의 구제를 하는 사람이 일자리를. 그렇죠. 나 혼자 해도 충분할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나눠서 두 사람 일자리를 만드는 거, 그게 유대인들이 말하는 제일 가는 구제라는 거죠. 그 사람을 자립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하늘에 쌓는 보화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나의 필요만을 계산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은 또 충분한, 당연히 한 사람도 충분. 이것은 세상이 하는 거죠. 인건비도 줄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인드는요, 어느 한 사람을 자립시키는데 더 마음. 이게 진정한 이웃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은밀한 구제 이것만 하늘에 쌓는 보화가 아니라, 나를 위한 물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질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저는 하늘에 쌓는 보화로 인정하시고 하늘의 은행에 디파짓 시켜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쓴 물질. 그리고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이 땅에서 대가를 받지 않는 물질입니다. 이 땅에서 대가를 받지 않는 물질이에요. 이 땅에서 대가가 뭐죠? 일단은 칭찬과 감사 또는 답례품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한테 내가 칭찬을 받아요. 그 물질을 내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썼어요. 내 자신을 위해서 쓴 것에 대해서 누가 날 칭찬하겠어요? 그건 세상도 안 해요. 근데 일단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또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썼어요. 그런데 내가 칭찬을 들었어요. 또는 그 사람한테 감사 인사를 들었어요. 또는 그 사람부터 어떤 답례품, 기브 앤 테이크, 답례품을 받았어요. 그건 하늘에 디파짓 되는 보화가 아니고 그냥 이 땅에서 다 받은 거예요. 이 땅에서 다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도 그런 거죠. 저는 그래서 이 깨달음 속에서도 나온 거긴 하지만, 저는 헌금 주머니를 안 돌려요. 전 나중에 제가 전도사일 때도 그런 생각 가졌어요. 왜냐하면 헌금 주머니가 오면 이게 그냥
이 보내는 것이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 사람도 시험 들고, 또 하나는 그걸 통해 가지고 하늘에 쌓는 보화가 없어질까 봐. 그래서 제일 좋은 건 그냥 헌금함에 하나님만 아시는, 정말 하나님만 아시는, 도네이션 하는 것은 하늘에 쌓는 보화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하늘에 디파짓되는 보화이죠. 그리고 감사 인사를 들으면 하늘에 디파짓되지 않아요. 이미 여기서 다 받았으니까. 예전에 저한테 이것을 가르쳐준 정말 귀한 깨달음을 주신 그 권사님이 계세요. 제가 감사 인사를 하려고 하면은 왜 나의 상급을 빼앗느냐고 말하지 말라고. 아니 그걸 정말 정색을 하면서 저한테 가르쳐 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또 그 깨달음을 갖고 또 이게 뭐 받으면 감사 인사를 잘 안 했어요. 하늘의 상을 빼앗을까 봐. 그랬더니 시험 드신 분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두 가지 깨달음을 하나 얻었어요. 하늘의 상을 내가 빼앗으면 안 되는데, 근데 일단 이 땅에서는 감사 인사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감사 인사 안 한 것 때문에 시험 든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늘 감사 인사는 해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는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 하늘에 디파짓 된 거 다 뺏을까 봐. 참 이 두 가지 모순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늘에 보화를 쌓는다 생각하면 이 땅에서 대가를 받으면 안 돼요. 대가를 받으면 디파짓이 안 돼요, 하늘에. 이건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는 그래도 감사 인사를 하세요. 보니까 세상 살면서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그것도 나중에 제가 깨달았어요. 근데 적어도 내가 하는 거라면, 적어도 나의 기준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는 감사를 하지만 내가 하는 거라면 감사 인사를 안 받는 것이 하늘에 뒷받침되는 양을 늘리는 거죠. 이것을 나에게만 적용하면 유익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한테도 적용하면 시험 들 수가 있으니까 나에게 적용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나를 위해 쓴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썼다라면 하늘의 뒷받침을 위해서 그의 감사를 듣지 않는 거. 저한테 첫 깨달음을 주셨던 그 권사님처럼 감사 인사도 그런데 하물며 답례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세상살이에서는요, 하나 받았으면 하나 줘야 됩니다. 이건 세상살이의 원칙입니다. 세상이 여기에 마음이 있고 여기 주인이 있으면 그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하늘의 보화를 내가 쌓아둬야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면 답례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걸 받으면 하늘의 뒷받침이 까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하늘에 쌓는 보화,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하면 거기 일용할 양식, 일용 하루에 쓸 양식할 때 내일의 필요를 위해 주셨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주셨지,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나의 일용은 점점 늘어나죠. 사람에게 하루 쓸 그 기준이 어디 있어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일의 필요를 계산할 줄 알고 우리의 필요를 계산할 줄 알고 그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 이게 이제 일용할 양식을 통한 가르침이라면 하늘에 쌓는 보화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는 곳, 내 삶의 주인이 있는 곳. 그래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은 두 가지 원칙: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사용한 물질, 그리고 이 땅에서 대가를 받지 않는 그 물질이 결국 하늘의 보화를 쌓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이 방법 이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게 먹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쓰겠어요?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는 돈을 쓰죠. 이웃을 위해서 돈을 써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대가를 받습니다. 물론 그 중에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선한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이웃을 향해 썼지만 정말로 무명으로 은밀하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세상에서는 아주 특별한 사람만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대가를 받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쓰는 그 물질, 그게 곧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길이라는 거. 우리가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가치관이 결국은 우리 믿음의 증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가치관 없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를 내 주라 고백한다, 어찌 보면 허공을 치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소리일 수도 있겠죠.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나의 이 마음과 삶의 중심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지금 내 하늘 은행의 잔고라고 해야 될까요? 나는 정말 하늘에 얼마만큼의 보화를 쌓아두었을까? 정말 이 땅에서 내가 대가를 받지 않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쌓은 이 잔고는 얼마쯤 되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 다비다와 고넬료는 기억하셨다 했는데,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잔고를 가진 사람으로 기억하실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내 자신을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에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물질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참 생명도 잃어버리는 그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눈을 밝혀주시고 늘 이 진리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남은 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각자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